할렐루야. 오늘 설교 제목은 지난주에 이어서 관대함입니다. 다 같이 해봅시다. 시작. 관대함. 다시 한번 더 크게. 시작. 관대함. 지난주 여러분 목장 모임 할 때 저를 보세요. 여러분 스스로가 나는 관대한 사람이다, 아니면 나는 좀스러운 사람이다, 아니면 나는 상황에 따라 다르다, 이런 건 여러분 관대함이 아닙니다.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에게 관대한 것은 여러분 개들도 그렇게 해요. 자기에게 먹이 주는 사람한테는 아주 친절합니다. 성경도 그것이 무엇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다를 것이 있겠느냐. 그래서 이 관대함은 상황에 따라서 바뀌거나 사람에 따라서 바뀌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지난주에 뭐라 그랬죠? 나의 믿음의 그릇이라 그랬습니다. 사람을 품을 수 있는 그릇, 그 사람의 그릇 사이즈, 그것이 여러분 관대함입니다. 오늘 빌레몬서는 그냥 한 장이에요. 달랑 한 장입니다. 이 빌레몬서는 왜 중요하냐? 과연 이게 성경에 들어갈 만큼 그렇게 중요하냐? 엄청난 신학적인 이런 거가 아니라 구원론이나 성결론이나 은사나 부활이나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어떤 한 가정의 이야기예요, 그냥. 근데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은, 보세요. 여러분들도 지금 빌레몬서와 같은 일들을 많이 겪고 있어요. 그 예가 뭐냐면은, 여러분끼리 다툼이 나고 싸움이 나고 기분 나빠가지고 분열이 생기면은 그거를 처리하는 방법이 너무너무나 여러분 은혜롭지 못해요. 교회 안에서 무슨 일이 생기면은 그 일을 처리하는 그 마음가짐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너무나 똑같은 거예요. 나 제 교회 나오면 안 나와. 그리고 뒤에서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을 막 씹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들은 사람은 이걸 또 여기다가 전달해줘. 그러면 여기는 이따만하게 열받아. 그러면 또 막 해대. 그러면 이걸 또 들은 사람이 다시 또 전달하면은 이 이야기가 갈수록 커져. 그리고 내가 죽을 때까지 나는 너를 안 본다. 이런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 허다하다는 이야기예요. 자, 오늘 여기에 나오는 관대함은 무슨 이야기냐면은 이런 이야기입니다. 빌레몬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빌레몬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굉장히 잘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집안에 노예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설교하면서 집회를 하다가 빌레몬이 은혜 받아가지고 굉장히 헌신적인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빌레몬과 아주 친하게 됐어요. 그렇게 하고 둘은 헤어졌습니다. 바울이 로마로 끌려갔습니다. 재판받으러. 로마의 옥중에 갇혔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로마에서도 복음을 증거하다가 누구를 만났냐면 어떤 한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이 은혜 받고 굉장히 하나님 앞에 헌신했어요. 그 사람은 이름이 뭐냐면 오늘 성경에 오네시모라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이 오네시모는 누구냐면은 빌레몬의 집에 있던 노예였어요. 너는 누구냐? 그랬더니 저는 오네시모입니다. 넌 신분이 뭐냐? 예, 사실 저는 노예입니다. 어디서 왔냐? 예, 이스라엘에서 왔습니다. 누구네 집에 있었냐? 빌레몬이라는 사람의 집이었습니다. 자기 이야기를 다 했겠죠. 그랬더니 바울이 깜짝 놀란 거예요. 내가 빌레몬을 잘 아는 사람인데
그러면 결과가 뭐예요? 그 집에서 도망 나왔다는 거예요. 당시 신분상 노예라는 이 사람은 절대적으로 주인의 집에서 도망하면은 그건 여러분 주인이 잡아다가 죽여도 절대 죄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잡힌 노예를 민법이나 형법으로 넘겨가지고 그를 옥에 가둘 수도 있어요. 큰 죄를 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앞불사 이 사람이 도망 나올 때 그냥 나온 것이 아니라 주인 집에 있는 소위 말하는 돈이 될 수 있는 물건, 현찰이든 이런 거를 가지고 같이 함께 도망 나왔어요. 노예 제도에 의하여서 그는 도망자였고, 두 번째, 그는 주인의 집에 있는 금 폐물을 가지고 나온 사람이기 때문에 절도범이고, 이 사람은 아주 여러 가지의 죄를 진 거예요. 그런데 로마에 와서 예수를 만나고 신실한 크리스천이 되고 사도 바울의 아주 오른팔이 된 겁니다. 어느 정도?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편지를 쓴 신약의 수많은 글들을 오네시모가 손에다가 들고 그것을 각 교회로 전달할 정도의 충성스러운 여러분 사역자가 됐어요. 자, 여기서 갈등이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누가 갈등이 생겼어요? 바울이 갈등이 생겼어요. 눈 감아줘야 되냐, 모르는 척 해야 되냐, 현행범인데, 죄 지은 사람인데 이를 빌레몬에게 내가 연락을 해줘야 되는 거냐, 요즘 말로 얘기해서 경찰서에다가 신고를 해야 되는 거냐,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이렇게도 맞고 저렇게도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지 아주 오늘 빌레몬서의 이야기가 우리들의 이야기예요. 허다하게 우리 주변에서 많이 생겨요. 이거를 목사님한테 다 고자질해버려? 뭐 수없이 많은 이야기. 누가 죄를 졌어? 저거를 어떻게 해야 돼? 미안합니다. 목사님이 뉴욕에서 목회하면서 별난 사람 다 만났어. 한국에서 죄를 짓고 도망온 사람, 여권을 스페링을 바꿔가지고 가짜 여권 가지고 미국 와서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 뉴욕의 반대편 캘리포니아 LA에서 왔는데 그쪽에서 사기치고 온 사람 다 알아요. 다 알아. 그러면 그 사람을 빨리빨리 내가 신고해가지고 죽여버려야 될까? 인터폴 국제경찰에다 연락해가지고 한국에서 죄 짓고 왔다고 내가 다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 것인가? 어디까지 해줘야 되는 것인가? 용서가 무엇인가?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는 것인가? 이걸 덮어줘야 되는 것인가? 다 드러내가지고 처벌받게 해야 되는 것인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나는 여러분 범죄 은닉죄가 돼요. 사도 바울도 이 사실을 지금 숨기고 있었기 때문에 먼 훗날에 이것이 드러나면 사도 바울도 여러분 처벌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것이 두 가지입니다. 첫째, 율법이나 세상의 잣대로 잴 거냐. 두 번째, 은혜의 잣대로 잴 거냐. 그러면 율법의 잣대가 맞냐, 은혜의 잣대가 맞냐, 둘 중에 하나만 딱 우리가 판가름하는 게 아니라 은혜 위에 율법을 어떻게 적용시켜야 되냐, 그 얘기예요. 은혜 속에서 우리가 용서를 하고 관대하게 해야 되지만은 그렇다고 다 숨겨줘야 되냐? 그럴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게 빌레몬서예요. 상당히 여러분 중요하고 지혜로운 책입니다. 바울은 오네시모를 여러분 용서했어요. 왜 용서했죠? 바울이 관대해서? 아니에요. 오네시모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오네시모는 하나님 앞에 죄를 고하고, 그렇게 하고 헌신하고 말씀으로 거듭나고 세례받고 아주 완전하게 새 사람이 됐어요. 그래도 너는 육적으로는 죄인이야, 너는 노예야, 너는 주인의 돈을 훔쳐가지고 나왔어, 너는 당장 처벌받아야 돼. 그래가지고 경찰서에 전해가지고 이놈 잡아가요. 이것도 맞아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그런데 여러분 잘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많아요. 여러분 지금 얼굴 인상 찌그리고 안 보는 인간들 한두 명이 아니잖아. 아닌가? 내가 내 눈에 흙이 들어갈 때까지 너 안 본다. 접어놓은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잖아. 어떻게 여러분 그렇게 살아요? 교회 안에서 여러분 앞으로 그런 사람이 또 나올 수도 있어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저는 오늘 두 번째 관대함을 빌레몬서로 풀어갑니다. 바울처럼 하십시오. 바울은 어떻게 했냐면은 이 두 가지를 다 한 거예요. 법적으로도 합당하게, 은혜적으로 관대하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두 가지를 잘 믹스업해서 정말 기가 막히게 풀어가는 바울은 진짜 관대한 사람 중에 관대함이에요. 어떻게 합니까? 오네시모, 이 종의 주인 빌레몬에게 편지를 쓴 거예요. 소위 요즘 말로 카톡을 날렸고 전화를 한 거예요. 빌레몬, 선생님 웬일입니까? 로마에서 엄청 힘드시게 생활한다고 얘기 들었는데, 그런데 내가 너에게 할 말이 있어. 너 예수 믿고 신실한 주의 종이 되고 너 신실하게 하나님 사랑한다는 건 내가 안다. 그런데 빌레몬, 너 놀라지 마라. 너희 집에서 도망 나온 오네시모 있지? 예, 있죠. 우리 집에 있는 폐물까지 다 갖고 도망갔는데요. 그래, 그때는 그런 놈이었어. 그런데 로마에서 내가 만났다. 그리고 그가 집회에 참석해가지고 대성통곡하면서 회개하고 자기의 죄를 다 고백하고 그렇게 하고 지금 나의 충성스러운 동역자가 됐어. 요즘 사람 같으면 뭐라 그럽니까? 요즘 사람 같은 빌레몬이면 선생님 조심하세요. 그 자식이요, 인간성 더러운 놈입니다. 멀리 하셔야 됩니다. 내가 다 얘기는 못하겠는데 선생님 사역 더러워져요. 걔 멀리 하세요. 그렇게 얘기해요, 다. 근데 바울은 빌레몬서를 통하여서 율법적으로도 해결합니다. 오네시모에게 얘기해요. 오네시모야, 법은 법이야. 너 빌레몬 집으로 돌아가. 오네시모가 가슴이 덜컥. 비밀을 지켜주고 끝까지 주 앞에 헌신할 수 있게 해줄 줄 알았더니 바울 선생님이 빌레몬한테 가래. 가면 자기 죽을 텐데 걱정하지 마. 내가 편지를 써서 내 손에 쥐어줄게. 얼마나 나이스합니까? 보내는 거죠. 왜? 자기가 범죄한 그 자리, 자기가 실수한 그 자리, 자기가 넘어진 그 자리, 거기 가서 여러분 다시 시작하는 게 이게 율법적으로도 맞고 세상적인 법으로도 맞고 하나님의 은혜의 법으로도 맞는 거예요. 거기 가서 그 주인에게 다시 용서를 구하고 나를 용서해 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우리는 뭐라 그래요? 둘이 싸운 다음에 나한테 와서 한 사람 한 사람씩 그래요, 목사님 용서할게요,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돌아가고 나서는 둘이서 화해 안 해. 얼굴 안 봐, 둘이. 그건 여러분 올바른 관대함이 뭔지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청년들에게, 특별히 혈기 많은 여러분들에게, 신앙생활하면서 교회에서 굉장히 많은 부분이 시험 들고 이것 때문에 심지어는 아예 예수를 안 믿어버리고, 이거는 여러분 기술이 부족해서 그래. 여러분이 좀스러워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빌레몬서의 말씀으로 그거를 해결하고 풀어가는 그런 하나님의 정말 귀한 직분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저는 여러분들에게 정말 잘 해답, 법칙이 되어서 앞으로 이 빌레몬서를 수십 번 읽으면서 잘 풀어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먼저 여기서 한 가지를 명심해 주십시오. 저를 보세요. 관대함은, 기독교적 관대함은 무조건 다 용서하는 게 아니에요. 엄청나게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은 자들도 다 용서하고, 그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다 품어주고, 그게 아닙니다. 우리 비전마을 수련회 어른들하고 같이 함께 전교인 수련회 가서 한 20여 명 정도 참석했는데, 정말 열심히들 기도하고 열심히들 은혜 받고 방언받고 정말 좋은 수련회 잘 참석해서 은혜 받은 거 목사님이 봤어요. 그래도 우리 또 청년부 수련회, 우리 비전마을 수련회는 성지순례로 하자. 내년엔 이스라엘 성지순례로 하지만은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여러분, 기독교 성지, 한국에는 어떤 일이 있었나? 공산권에서 어떻게 기독교를 핍박하나? 사상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적대시하는 여러분 민족들은 누군가? 오늘 여러분들 이번 주 우리 금요일 날 제 1차가 출발합니다. 문준경 선교사님, 목사님 순교자예요. 그분이 어떻게 고난을 받고 어떻게 교회를 지켰고, 그 살아있는 그 생각, 그 박물관, 그리고 그 다음 날은 손양원 목사님. 사상과 이념은 그렇게 무서워요. 여러분, 저를 보세요. 사상과 이념은 사람마다 다 달라도 괜찮아요. 그러나 기독교를 적대시하는 사상은 적그리스도예요. 기독교를 탄압하고 교회를 탄압하고 교회의 말살 정책을 쓰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태우고 교회가 없고 교회를 없애버리고, 어떤 사상 이런 거 여러분 논할 필요 없이 기독교를 여러분 짓누르는 건 무조건 적그리스도입니다. 간단해요. 그 사람 둘이 거제도에서 나와서 손양원 목사 아들 둘을 여러분 손 목사님이 보는 앞에서 그냥 직결 처분해 버립니다. 목사 아들이라고. 그 아들들은 무지하게 똑똑한 애였어요. 그 당시 때 미국으로 유학 가려고 다 준비했던 아들이에요. 청천날벼락이죠. 그 아들을 교회 앞마당에다가 무덤을 만들어 놓고 2개를, 그리고 자기 아들을 죽인 그 공산당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복음을 심어주고 말씀을 가리키고, 그리고 자기 아들로 입양을 시켜버려요. 자기 아들로 입양을 시켜서 훌륭한 목사를 만들고 훌륭한 장로를 만들어요. 그 장로님은 지금 수유리에 있는 신성북교회 은퇴 장로님으로서 90이 넘으신 오늘 내일 하세요. 제가 한번 만난 적이 있어요. 여러분, 용서는 어디까지 해야 되는 것인가? 관대함은 어디까지 안아줘야 되는 것인가? 어디까지 우리가 관용을 베풀어야 되는 것인가? 바울에게서 배우세요. 어디까지 용서해야 될 것인가? 우리의 관용을 어떻게 베풀어야 되는 것인가? 자, 오늘 빌레몬서에 나오는 것은 3가지입니다. 빌레몬아, 너 이렇게 해. 빌레몬, 내가 너에게 편지 써서 오네시모 편에 보내는데 이렇게 관대한 마음을 가져라. 첫 번째는 사랑으로 관대하라, 이렇게 써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사랑으로 관대하라, 그 얘기예요. 조금만 더 크게 시작. 사랑으로 관대하라, 그 얘기예요. 제가 한번 오늘 본문 말씀 9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도리어 8절 말씀,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령할 수 있다. 빌레몬아, 오네시모 용서해. 알았지? 너 목사님 말에 무조건 순종해. 이렇게 할 수 있어, 그 뜻이에요. 오네시모는 좋은 사역자가 됐어. 비록 너희 집에서 도망갔지만 너는 무조건 그를 용서해. 알았지? 이렇게 안 하겠다, 그 얘기예요. 그게 8절 말씀입니다. 내가 마땅한 일로 명령할 수도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내가 사랑으로 얘기하니까는 너도 사랑으로 받아. 그거를 내가 너한테 돈을 달라 그러니, 돈을 꿔달라 그러니 내가. 자, 저를 보세요. 문제를 풀어가는데 제일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나와 너 사이의 문제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은 내 의지, 내 논리, 내 자존심으로 상대를 죽일 수밖에 없어요. 용서가 안 돼, 관용이 안 돼, 납득이 안 돼. 내가 도저히 품을 수가 없어. 그리고 저는 우리 마지막에 뭐라 그래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 안 돼. 제가 해답을 가르쳐 드릴까요? 그런 사람은 흙 갖다 눈에다 뿌려줘. 눈 확 벌리고 흙 갖다 뿌려주고, 자, 이제 용서하지. 그 방법밖에 없어. 하나님의 사랑이 나와 너 사이에 오네시모가 있는데, 오네시모를 바라보는 마음이 주인의 마음도 아니고 사역자의 마음도 아니고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오네시모의 문제를 풀자. 그러면 너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잖아. 우리 다 죄인이잖아. 뭐 꼭 집에서 물건만 훔쳐나와야 되냐? 우리 인간 자체가, 태어나면서부터 우리 인간 자체가 다 죄인인데, 그리고 우리 죄를 위하여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우리는 엄청난 사랑을 받았는데 오네시모 하나 용서 못 하겠느냐? 나 이거 명령하는 거 아니야. 우리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문제를 풀자. 법으로 풀지 말자. 그러면 오네시모 죽여야 돼. 여러분, 얼마나 멋있어요. 막 시험 들어가지고 목사님 찾아온 사람들을 보면은 어른이고 청년들이고 할 거 없이 자기 의에 꽉 차 있어. 막 상대를 어떻게 죽이지 못해가지고 목사님한테 찾아와서 의논하는 게 아니라 내 편 돼달라는 거야. 내 편. 목사님, 내 마음 이해하시겠죠? 내 편 들어서 그놈 좀 불러다가 아주 박살내주세요. 그 사람은 관대라는 말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손양원 목사님은 그 이후에 손양원 목사님이 그 다음에 공산당에 의해서 또 죽어요. 교인들이 다 보는 데서. 그래서 손양원 목사님 묘를 가운데다가 묻고 두 아들 사이에다가 손양원 목사님 묘를 만들었어요. 이번 주 금요일날 토요일날 거기를 갈 거예요. 그 무덤 세 개를 보면은, 야, 순교가 이런 거로구나. 그분을 주제로 여러분 영화를 만들었잖아. 이번에 성지순례 답사를 가는 사람들은 출발 전까지 여러분들은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손양원 목사님 이야기를 영화로 만든 게 있어요. 그거를 보면은 목사님이 내려가서 길게 설명 안 해도 돼. 문준경 선교사님 영화를 여러분 보면 돼요. 그 현장을 한번 밟아보는 거예요. 그 공통점이 뭐냐? 빌레몬사하고 똑같아요. 어떻게 자기 아들을 총으로 죽인 그 공산당을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삼을 수 있을까? 못하죠. 못하는 게 정상입니다. 용서 못하는 게 정상이에요. 관용을 베푸지 못하는 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빌레몬서의 이야기처럼 그 문제를 그리스도의 사랑의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사랑이 빠지면 여러분 안 됩니다. 14절을 보겠습니다. 14절에 그래서 이렇게 써 있어요. 다만 나는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니라. 바울은 정말 기가 막힌 여러분 멘토예요. 너 싫으면 안 해도 돼. 억지로 하지 마. 억지로 해봐야 그거 다 꽝이야. 괜히 나한테 뭐 잘 보이려고, 아유 선생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돌아온 다음에 오네시모를 막 직사하게 패버리고, 그렇게 하지 마라. 하나님 앞에서 해라.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해라. 너 억지로 하지 마.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이 봉사할 때 억지로 하는 거 제일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목사님 저 못하겠어요 그러면 아유 그러지 말고 해, 이런 적이 없어. 그래 그만해. 그래요. 그 억지로 하면 다 같이 함께 힘들잖아.
억지로 하면 하나님도 받으시지 않으시는 거고, 뭐든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도 그 아픔 고통을 참으시면서 친히 그 사역을 감당했듯이, 사랑하는 젊은이 여러분들, 사랑이 빠진 관대함은, 저를 보세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빠진 관대함은 가불관계로 가요. 가불관계. 그래, 내가 이빨 한번 꽉 깨물고, 그래 내가 한번 졌다라고 생각하고 내가 참고 그냥 한번 넘어간다, 내가 관대함을 베풀어 줄게, 그건 여러분 관대가 아니에요. 가불관계예요. 그리고선 이 사람을 관대한 것 같아도 돌아다니면서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용서하기로 했어. 목사님이 참으라 그래서 내가 참기로 했어. 에휴, 그냥 참아야지 뭐 어떻게 하냐, 내가 저하고 싸워가지고 뭐 하겠냐, 내가 이 나이에. 그건 여러분 관대함이 아니에요. 저를 보세요. 이 말을 명심하세요. 관대함에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망각이 있어야 됩니다. 망각. 용서했으면, 품었으면 잊어버려라, 그 얘기예요. 나중에 또 싸울 때 또 불러다가, 너 옛날에 내가 너 용서했잖아, 내가 옛날에 너를 끌어안았잖아, 그렇게 하고 자꾸 옛날 거를 끄집어다가 자기가 불리할 때 또 쓰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닌 관대함이, 그건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겁니다. 바울이 원치 않는 거예요. 왜? 이사야 43장 25절 말씀에 이렇게 써 있기 때문입니다.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믿으시면 아멘. 저를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죄를 용서했을 때는, 관대하게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았을 때는 여러분의 죄를 자꾸 꺼내가지고 들추는 그런 분이 아니시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의 죄를 자꾸 들추고 옛날 죄를 들추는 이유는 뭐냐면 그건 사단이 하는 겁니다. 관대함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진정한 관대함이 되지 않게. 내가 너한테 인심을 썼다, 이런 마음도 아니에요. 찬송가 중에 이런 찬송이 있죠.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안 나타나도 괜찮다고 얘기해요. 내 빛이 안 나타나도 괜찮다고 얘기해요. 내가 좀 눌리고 존심 상하고 내가 진 것처럼 돼도 괜찮다, 이 얘기예요.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면서 나는 섬길 겁니다, 그 얘기예요. 난 젊은이 여러분들이 그런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난 척하지 마세요. 괜히 까불지 말고, 어깨다 힘주고 괜히 남 헐뜯고 다니지 말고, 목사님 앞에 와서 여러분 누구 헐뜯으면은 나도 같이 헐뜯을 것 같니? 아니야, 내 앞에서 헐뜯는 그 사람을 헐뜯어. 나는 아이고 그거를 못 덮어주고 저렇게 화가 나가지고 목사님 앞에 와서 입에 거품을 물고 얘기하니 그냥 들어는 주자. 관대한 마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거기다가 엎어서, 그러면 여러분의 질그릇이 커져요. 여러분의 믿음의 사이즈가 커집니다. 하나님이 그걸 다 보고 계세요. 쟤는 참 마음이 넓구나. 그 안에 하나님의 비전이, 그 안에 하나님의 섭리가,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서 여러분 역사가 되고 열매가 나타나는 것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 빌레몬서의 바울은 빌레몬에게 이렇게 하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관대하라. 두 번째, 풍성하게 관대하라. 시작. 풍성하게 관대하라. 반대는 쫀쫀하게 관대하라예요. 겉으로 볼 땐 관대하게 보이는데 속으로 벨르고 앉아 있는 거예요. 쫀쫀하게 관대하지 마라, 그 얘기예요. 교만하게 관대하지 마라, 그 얘기예요. 나니까 너 용서하지. 야, 나니까 내가 너 정말 내 친구로 맞지. 너 나 아니면 야 너는 왕따야, 왕따. 그리고선 그를 품는 게 그게 여러분 관용이냐, 그게 관대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풍성하게 관대하라. 이런 문제가 우리 삶의 지지고 볶은 문제가 이런 빌레몬서에 여러분 다 나와 있어요. 마음대로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이단같이 해석하지 마라, 그 얘기예요. 인색하게 티내면서 관대한 사람들 많아요. 막 불후 청소년 소년 소녀 가장이라 그래가지고 꼭 그냥 크리스마스 성탄 추울 때만 되면 그냥 쫙 국회의원들 일렬로 서가지고 연탄 날라주고 끝까지도 안 날라. 촬영 끝났으면 집에 가. 국회의원들 더럽게 티내는 거예요. 더럽게 관대한 거예요. 관대가 굉장히 더럽다고. 여러분, 그건 관대가 아니야. 괜히 유치원 가고 뭐 장애자 집에 가서 애들 밥 먹이고 두 숟가락 먹이고 놔두고 카메라 내리면 이제 집에 가는 거야. 안 한 것만 못할 만큼 아주 더럽게 관대한 거예요. 그건. 여러분, 풍성하게 관대한 것은 티를 내지 않는 거예요. 오늘 바울은 빌레몬서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16절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16절,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은 형제로 둘지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냐, 그 얘기예요. 무슨 말이에요? 이 사람이 용서를 구하고 너에게 종의 신분으로 가도 관대하게 품어주지만 이제 종 이상으로 내 식구처럼. 왜? 이제 둘 다 예수 믿잖아. 이제 둘 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잖아. 이제 우리 둘 다 하나님 아버지 밑에서는 우리 다 대등한 식구잖아. 관대하게 용서해. 그래, 바울 선생님이 용서하라니까 내가 용서한다. 앞으로 너 도망가면 정말 네 인생 끝나는 거다. 이번 내가 관대하게 너를 용서해 준다. 그렇게만 해줘도 사실은 고마운 거죠. 사실은 법적으로 처리하지 않고. 그러나 바울은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래요. 넉넉하게 해라.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관대하라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서 쫀쫀하게 의심하고 캐물어 보고 삐지고 그렇게 하지 마라. 여러분, 봉사도 관대하게 하세요. 하나님 앞에 넉넉하게 여러분 봉사하라고요. 내 시간, 내 물질, 내 정성 다 바쳐서. 목요일날 선교사님들 한 50명 모여서 세미나 했어요. 30개 정도 나라, 많은 나라 선교사님들이 오셨어. 이번 한 주간 세미나 끝난 다음에 목, 금, 토, 일 아주 카톡과 전화, 메시지가 아주 빗발쳤어. 뭐 때문에? 세미나 끝났으니까 목사님, 저희 선교지 좀 방문해 주세요. 저희 이러이러한 프로젝트가 있는데 목사님 좀 도와주세요. 다음 주 스케줄은 그 선교사님들이 1대1로 만나는 스케줄이야. 2주 동안. 여러분, 쫀쫀하게 주의 일하는 거 아니에요. 할 수 있으면 하는 거예요. 또 부족해도 하나님이 하게 할 것이라고 믿고 관대하게 해주는 거예요. 넉넉하게 해주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크게 아멘 합시다. 여러분, 이번 주 금요일 날 그 다음 날에는 탄자니아 부코바 찬양단이 와서 여기서 우리 공연했는데, 목사님도 음악 전공한 사람이잖아. 대학원까지 음악했잖아. 머리카락이 쭈삐 솟을 만큼 정말 노래 잘하더라. 뉴욕에 있는 우리 교회에 줄리아드 음대 학생들도 많어. 내누라는 유학생들 많어. 근데 이 주코바 찬양팀 찬양하는데 음악적인 실력 플러스 영성, 뭐 와봤어야 뭐 공감을 하지, 그치? 혼이 빠질 정도예요. 그 사람들 통성으로 기도하면은
4시간 이상씩 해.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 자기네 교회에서 맨바닥에서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 대단한 영성이에요. 그들은 하나님 앞에 관대하게 여러분 봉사하는 자들이에요. 그저 주일날 잠깐 나와서 봉사하고 일주일에 한 번 와서 예배드리는 이런 쫀쫀한 여러분 봉사가 아니에요. 쫀쫀한 신앙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목숨까지도 원하신다면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감사하며 나는 섬기겠습니다. 이건 unlimited, 끝이 없는 넓은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마음껏 그 안에다 부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쫀쫀하게 여러분 관대하면 하나님도 여러분의 마음의 그릇에 동전 한두 개는 줄 거예요. 너 사이즈가 동전 한두 개다. 너가 기도했으니까 주기는 줄게.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관대함. 바울이 얼마나 멋있어요. 빌레몬에게. 빌레몬아, 용서해. 때리지 마. 구금시키지 마. 법적으로 처결한 해결하지 마. 그런 얘기 안 했어요. 나는 너를 알아. 나는 너가 믿음 있다는 사람이라는 걸 알아. 빌레몬아, 오네시모를 사랑으로 대하는데 더 풍성하게 종이상과 같이 사랑으로 형제들처럼 대하라, 그 얘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그런 그릇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네시모를 위해서도 그렇지만은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의 그릇 쏟아 부어줄 복의 그릇. 왜? 하나님이 그러시는 하나님이에요. 누가복음 15장 21절에서 24절에 보면 탕자의 비유입니다.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 지었사오니. 탕자가 들어왔어요.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시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리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버지의 관대함이 저렇게 저래요. 사랑하는 아들이 돌아오니까 무릎 꿇어. 잘못했지? 네. 뭐 잘못했는지 얘기해봐. 일어서 앉아, 일어서 앉아, 뒤로 지침, 앞으로 지침. 그렇게 군기 잡지 않았어요. 너 앞으로 그러면 너 국물 없을 줄 알아? 그게 아니야. 가락지를 끼우고 좋은 옷을 입히고 관대하게 풍성하게 살찐 송아지를 잡아가지고. 그런데 그 타이밍에 누가 들어와요? 큰아들이 들어옵니다. 쫀쫀한 형이 들어온 거예요. 아버지, 저런 자식을 왜 받아? 아니, 저런 자식을 왜 받냐고, 아버지. 그리고 아버지는 나에게 해준 거는 뭐 있는데 쫀쫀하기가 그지가 없어요. 사랑하는 젊은이 여러분들, 하나님 아버지의 여러분 아들이고 딸이라면은 그런 관대함이 넘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제발 여러분 그릇을 좀 넓혀라. 제발. 말도 좀 관대하게 하고 생각도 좀 관대하게 하고 노는 것도 좀 점스럽게 놀지 말고 좀 관대하게 놀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나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정말 목사님이 얼마만큼 여기서 설교를 더 할지 모르겠지만은 여러분들의 질그릇을 넓히기 위해서 수련회건 성지순례건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하는 거든 관심 없는 사람은 관심 없는 거야. 나는 지금 당장 목사님 월급이 더 중요해요. 사랑하는 젊은이 여러분, 젊었을 때 여러분의 질그릇을 넓히지 못하면은 40, 50 가서는 그 그릇이 안 넓혀져. 왜? 결혼해서 처자식 남편
식구들 먹여 살리려고 여러분 그릇이고 뭐고 눈에 뵈는 게 없어. 그때는 그냥 먹고 사는 거야. 바울은 빌레몬에게 2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21절에 본문에 나는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가 썼노니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믿으시면 아멘.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나는 아노라. 나는 너 그릇 사이즈를 알아. 내가 10만 하라 그래도 너는 100 할 거야. 내가 너 100만 해 그래도 너는 1000만 할 거라는 사람이라는 걸 내가 알아. 여러분 목회자도 그래요. 여러분을 대하면서 하라면 제가 할까? 나오라면 얘가 나올까? 가자면 갈까? 이렇게 의심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제가 딱딱 일단 접어놓습니다. 근데 기쁨으로, 관대함으로 행할 줄로 믿고 그것 이상으로 나는 행할 줄로 믿노라. 이런 빌레몬과 같은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동역자로 대하라 얘기해요. 죽게 하듯 하라. 너 빌레몬을 대하는데 주종관계로 대하지 마. 갑을관계로 대하지 마. 이제 빌레몬도 예수 믿고 신실한 크리스찬이 됐어. 빌레몬아, 너 오네시모를 동역자로 대. 동역자로 죽게 하듯 하라. 자, 목사님 보세요. 여러분들 왜 관대해야 되냐면은 첫 번째는 공동체가 하나 되기 위해서. 공동체를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네가 잘못했냐, 내가 잘못했냐, 내가 자존심이 상하냐, 네가 자존심이 상하냐, 이런 여러분 기싸움이 우선이 아니라 어떻게 이런 문제를 빨리 해결해서 우리 공동체가 시끄럽지 않게 할 건가. 공동체를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부모들이 건강한 멘탈을 가진 부모들은 자식 때문에 언성 높이지 않고 싸우지도 않아요. 자식이 보고 있으니까 가정을 생각하고 내 자녀들을 생각하고. 그것이 여러분 정상적인 겁니다. 공동체의 하나됨을 위해서. 두 번째는 주의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무시당하거나 업신여기거나 또는 우리 비전 마을의 사역이 엉망이 되지 않기 위해서. 세 번째는 교회가 세상에 요거도 먹지 않기 위해서. 교회가 세상에 손가락질 받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관대하게. 1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해라. 너 나한테 잘하잖아. 내가 잘나서 잘하는 거니? 주의 종이니까 잘하는 거지. 네가 나한테, 네가 나를 대할 때 하나님을 대하듯이 죽게 하듯이 내게 잘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돌아가는 오네시모에게도 죽게 하듯 그렇게 동역자로 생각하면서 잘해줘. 믿으시면 아멘. 목원 여러분들, 여러분의 목자가 여러분 나이가 좀 어리고 좀 부족해도 여러분 관대하게 목자를 끌어안아 주는 거예요. 목자를 격려해 주는 거예요. 목자님은 저런 사람 목자로 세워가지고 나 괜히 저 목장에다 집어넣어가지고 정말 열받고 교회 올 때마다 난 정말 짜증나고 나는 그래서 목사님 목장 모임 안 갈 거고. 난 다른 교회 갔으면 좋겠어. 내 입으로 다른 교회 가라 그럴 수는 없잖아. 그런 인간 하나 끼면은 다 같이 목장 모임이 힘들어. 목장 모임이 다 같이 여러분 껄끄러워. 공동체의 하나됨을 깨는 거예요. 바울은 여러 군데서 얘기해요. 너는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지킬지어다. 내가 맞아도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함께 가기 위해서 맞다는 것을 들이 우겨대지 말고 좀 참고, 내가 빨리 갈 수 있어도
새신자들 금방 등록한 사람들이 모르기 때문에 그들과 같이 함께 가기 위해서 조금 속도를 줄이고,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그렇게 가지고 시험 들게 만들지 말고. 아멘입니까? 결론을 맺습니다. 관대함의 결론은 피스메이커예요. 피스메이커, 평화를 만드는 자. 피스메이커, 평화를 만드는 자.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평화를 깨는 자가 있는가 하면은 평화를 지키는 자가 있습니다. 평화를 지키는 자가 있는가 하면 평화를 만들어내는 자가 있어요. 나는 여러분들이 어려움 가운데, 목사님의 친구가 이태리에서 목회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이태리는 손에 셀 수 없이 많이 갔어. 부흥회하러. 하도 많이 내가 이제 집회오니까는 갈 때는 다 가봤으니까 부흥회 마치고 나면 항상 정말 은혜스러운 관광객들이 안 가는 곳을 많이 데려가. 난 우리 청년들하고 아직 그런 데를 가보고 싶어. 성 프란시스가 여러분 수도사로 생활했던데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으면은, 일어나서 밥 먹으러 나가려고 문을 열고 문고리를 딱 잡을 때 거기서 하나님의 임재가 프란시스에게 완전히 임해서 프란시스가 문고리 붙잡고 그냥 입시 들어간 거예요. 하루 반을. 그런데 그런 장소, 프란시스는 뭐라고 합니까? 평화의 기도라는 글을 남깁니다. 시를.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며 자기를 온전히 줌으로써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 프란시스가 수도사 생활했던 거기를 가보면은 소름이 끼칠 만큼 그냥 영성이 막 나오는 것 같아요. 그는 피스메이커예요. 바울 위대한다죠. 약자와 강자 사이에서 여러분 피스메이커로 만드는 자. 우리 예수 그리스도, 타락한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사건으로 피스메이커, 다리를 놔주는 자. 여러분들은 세상과 교회 사이에서 피스메이커, 관대함이 있어야 돼요. 난 젊은이 여러분들 마음에 다짐을 하고, 하나님 나 그렇게 사용받고 싶어요. 그렇게 살고 싶어요. 그렇게 정말 평화롭게.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 다음 시작,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아, 저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야. 칭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면은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눈동자같이 지켜준다는 거예요. 나도 우리 딸, 우리 아들 눈동자같이 내가 지켜요. 내 거 다 줘도 아깝지 않아. 왜? 아들이기 때문에. 피스메이커는 하나님의 아들로 봐.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켜준다는 거예요. 나는 그런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